주님 감사합니다. 지하에 사는 인생을 살려주셨으니 주님에게 온전히 찬양드리며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입혀주시고 하늘부터 내려온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일평생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묵상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저희가 오전에 온 교우들이 함께 모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기로 잉태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이것은 또 다른 우리에 대한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를 또 진리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바른 삶을 가르치는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왔사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가 376장 드린 후에 김인숙 사모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만 더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들의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도우심으로 지켜주심을 감사와 또한 예배사의 자리에 인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한 주간 삶 속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 속에 우리들의 믿음이 없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영적인 예배 시간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으리라 하셨으니 오늘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더욱 크신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사랑과 화합과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로 많이 맺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주장하사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년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한 해를 맞이합니다. 더욱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 맺기를 더욱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복음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대략적으로 말씀한 것이 2절인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좀 전에
이제 세례자 교육을 하면서 거기서 제가 또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불러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기존에 살아가던 모든 삶의 방식들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다.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던 때의 우리의 삶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살아가는 것으로 여기기가 쉽다. 근데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다. 그것을 그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권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따라서 그 예를 들어보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힘 있는 자, 실력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 실력이 없는 사람, 힘이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의 구조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다.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거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신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나라다. 이런 것이죠. 그 예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의 주님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의 선생님으로 또는 너희의 주님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상의 원리는 이 세대는 선생님이 대접을 받고 선생님이 우대를 받습니다. 존경을 받고 이렇게 섬김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너희가 그런 세대를 본받아서 너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사는 나라에 너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교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또는 높임을 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그런 곳이 아니고 교회는 철저하게 서로 섬기는 곳이어야 된다. 이게 변화를 받는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런 권고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첫 번째 권고가 3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지체에 대한 권고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3절로 5절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먼저 여기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구절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거만해지지 말아라. 거만해지지 말아라.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는 낮은 자존감을 매우 큰 문제로 생각하지요. 자존감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갖는 인식 혹은 이해,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하죠. 낮은 자존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라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게 자기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을 낮은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또 현대 사회의 생리와는 정말 맞지 않죠. 현대 사회는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세상인데, 그런 현대 사회인데, 낮은 자존감은 그런 현대 사회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낮은 자존감을 매우 큰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낮은 자존감을 건강한 자존감으로, 정당한 자존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봐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성경은 낮은 자존감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기심 내지는 자기 중심성을 듭니다.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려는 것이 죄인의 본성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으니 피조물인 인간은 당연히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주인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두려고 합니다. 그게 죄인의 본성의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이 중요합니다. 자기 의지가 중요합니다. 자기 목표가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기 인생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 되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을 섬김에도 하나님을 섬김에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신앙도 자기 위주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죄인의 특징에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 즉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깁니다. 성경에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타인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신격화시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신격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자신을 신의 자리에 두어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신 또한, 하나님 또한 자기 의도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신격화인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잠언 18장 12절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렇지만 변화된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쁘신 뜻 안에는 자기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입니까? 무엇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온전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의 지체된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만을 차지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지신 능력 중에 우리는 일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지신 재능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지신 은사 중에 우리는 하나나 혹은 두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신 분은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채로 부분적으로,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다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은사 하나나 두 개를 가졌습니다. 우리 김용진 장로님이 예수님이 가지신 은사의 하나나 두 개를 가졌습니다. 또 우리 곽화신 권사님이 주님이 가지신 아름다운 것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합하여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치 타인과 어떤 경쟁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고 뭔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해서 나를 더 높은 자리에 두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형제들과 동일한 한 지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 저 형제가 있어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나 혼자서는 결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이해인 것이죠. 여기에는 교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온전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3절에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 때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문의 뜻을 따르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술에 취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본 모습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술 취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고 실제적으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냐면 실제적이고 정확하게 너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과소평가하지도 말아라. 아까 서두에 현대인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자 하고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건강한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가진 것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낮은 존재로 생각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하로 낮게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있음으로 형제가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나는 과소평가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형제들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형제가 나보다 더 낫고 내가 더 그들보다 더 우월하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 형제가 없으면 내가 온전하게 되지를 못합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또한 나와 동등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정확한 평가는 나를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 근거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고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계급적인 판단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가 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장로가 되면 교회의 우월한 지배자의 자리에 있게 되고, 그래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장로가 아닌 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더 낮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로가 다스리고 권위를 부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이것은 세상에서, 이 세대, 즉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지 하나님 나라의 인식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식을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해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주도적인 입장에 취하려고 하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해서 자기 편을 가르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배척하고 분열하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진리의 무지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분량,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믿음의 수치?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와 같은 그런 어떤 양? 여기서 말하는 분량은 이런 물리적인 양이 아닙니다. 측량의 기준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모두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믿음이 주어졌다. 바로 그것으로 너희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 무엇으로요? 평가의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믿음의 기준이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값어치 있고 좀 더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부족하고 좀 더 못난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가 좀 덜하고 그런 구속의 차이가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한 사람의 생명의 값어치를 주님이 다 치루어 주실 때 동등한 가치로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사람은 훨씬 우월한 사람으로 구원하시고 우월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더 열등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값을 치르고 똑같은 가치로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그 위치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에게는 10,000명의 성도를 주어서 목양하게 하실 수 있고 어떤 목사에게는 10명의 성도를 주어서 목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위치는 다르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실 수 있으나 가치에 있어서는 10,000명을 목양하는 목사이니까 훨씬 더 하나님이 우월하게 보시고 10명을 목회하는 목사니까 훨씬 못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시는가 할 때는 아닙니다. 똑같은 가치로 구원하시고 똑같은 가치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얼마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일하느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보시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크게 쓰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작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쓰심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우월하기 때문에 더 크게 쓰고 더 못났기 때문에 작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만큼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충성스러웠느냐, 얼마만큼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의 방식대로 비교합니다. 너희는 큰 교회, 우리는 작은 교회. 너희는 큰 교회 교인, 우리는 작은 교회 교인.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어떤 그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다. 그렇습니까? 아니다. 네. 졸리신 것 같아서. 네. 이 시간이 제일 졸린 시간이죠. 근데 저는 점심 먹자마자 가서 세례자 교육을 하고 지금 바로 왔어요. 사실 지금 제일 피곤한 사람은 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원했던 게 초신자들을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의 도리는 좀 가르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게 항상 소원에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임현희 성도님은 기꺼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어려우니까 점심시간이라도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나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세례를 줄 수 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데 졸리신 것 같아서 그냥 여담을 조금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불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우리가 자신의 모습보다 더 높게 평가하지 않도록 해주고 자신의 실제적 모습보다 더 낮게 평가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점에서 모두가 다 동일한 것입니다. 복음은 자신의 모습을 본 모습보다 더 부족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누구도 무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첫 번째 분량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 분량은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것은 스스로를 더 높은 신분으로 자기 자신을 더 우월하게 평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부족하게도 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우월하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네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사실을 잊지 마라고 우리 자신에게 타일러서 우리가 우월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낮춰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일러주어서 스스로를 열등감을 낮은 자리로, 낮은 자존감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타일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소중한 한 형제요, 한 지체입니다. 자, 여기서 사족을 조금 붙인다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우리의 인식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부유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죠. 이런 사회적 인식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므로 이게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가난한 사람은 길을 펴지 못하고 부유한 사람은 더 어깨에 뽕을 주고 지내고, 이런 경향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복음으로 이런 우리의 생각과 틀들을 자꾸 깨부셔야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신앙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난한 자를 더 하나님의 깊으신 관심과 사랑 속에 돌보고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의 틀 속에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의식 자체를 깨트려 가지 않으면 새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다. 조금 더 좀 나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성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되어가는
이 성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화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죄를 안 짓고 나쁜 생각 안 하고 실수 안 하고 또 오직 내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내가 거룩한 생활을, 죄 짓지 않는 생활을 해나가는 이것을 우리는 장성한 분량으로 생각하기 쉽죠. 성화된 삶으로 생각하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장성한 분량이 아니다. 우리의 성화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성화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 조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뭐 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성화는, 개인적인 정결함은 교회가 교회답게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인 것이. 그것 자체가 성화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성화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건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갖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정결하지 못한 채로 형제들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의 연합이 온전해집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연합하는데 진리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 또 우리의 성화의 그 높아짐은 우리 자신 홀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함께 연합해서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교회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죄 안 짓고 나 혼자 그 신앙생활 잘해서 나 혼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에 돼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지 혼자 천국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기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하면 누구도 소중하지 않는 존재가 없고 누구도 더 우월한 존재가 없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등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의 분량으로, 복음의 가치로 새롭게 갖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각각 독특한 은사들과 능력들을 가졌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우리는 복제품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각자가 다양한 은사들로 서로를 섬깁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인격과 성품 그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각 사람은 특별한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처럼 교회도 상호 의존하고 서로 지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몸된 교회에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살아가야 된다. 정당한 평가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가치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각자 다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나 혼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과 함께 연합해야만 우리의 신앙도 장성해 갈 수 있고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고, 형제들과 함께 연합해야만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를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하고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갖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형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그 은사와 재능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큰 은혜를 저희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동산교회는 누구도 다른 일을 멸시하거나 또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한 지체로 부름받은 복음의 사실들을 잊지 않고 그 안에 행하여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주께 드리며 이런 이해가 성령 안에서 진리로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밝히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우리 박영한 장로님 성탄절 준비에 관해서 뭐 말씀하실 것이나 광고하실 거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준비하고 있는 내용, 제목,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